성경을 어떻게 우리가 보느냐, 이걸 관점이라고 해요. 관점, 성경을 보는 관점. 근데 성경은 사실은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따로 떨어져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성경 그 66권은 성경이 다 하나로 연결되어져 있는 말씀이에요. 특별히 성경에 있는 제일 중간의 말씀이 뭔지 아세요? 중간에 있는 말씀. 응? 여러분, 성경의 제일 중간에 있는 말씀이 뭘까요? 응? 이사야서예요. 이사야서. 성경이 몇 권일까요? 응? 몇 권이죠? 66권. 신약 성경이 몇 권이죠? 신약 성경 27권이에요. 정신줄 놓으면 안 됩니다. 신약 성경 27권이에요. 구약 성경이 몇 권이죠? 39권. 그래 도합 몇 권이죠? 66권이에요. 그러면 이사야서가 성경의 중간이라고 하는 이유는 이사야서가 몇 장으로 되어 있는지 아세요? 66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거 이사야서의 중간 부분이 뭐냐면 39장이 이사야서의 중간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27장이 이사야서의 제2 이사야라고 해서 후반부의 이사야예요. 그래서 성경은 정확하게 이사야서는 신구약 성경의 중간을 가리키는 게 이사야서예요. 나중에 이사야서 제 강의를 할 때 한번 이사야가 갖는 그런 참된 의미가 뭔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볼 때가 있을 것을 알고요.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열왕기상 몇 장이죠? 14장의 말씀이에요. 14장의 말씀. 유다로부터 그 하나님의 사람이 보냄을 받죠. 어디로 보냄을 받았죠? 베델이라고 하는 곳으로 보냄을 받아요. 베델에서부터 유다로부터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이 베델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를 하죠. 근데 결국은 이 하나님의 사람이 이 베델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하고 돌아가다가 어떻게 됩니까? 죽게 되죠. 사자에 물려 죽게 되어져요. 그런데 이 일을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그 베델에서 활동했던 나이 먹은 선지자가 그의 죽음을 보고 그의 시신을 거두어들이면서 그가 큰 변화가 이루어져요. 그 변화를 통해서 그가 이제까지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활동하지 못했던 것들을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로서의 바른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로보암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그런 왕이 되어지죠. 그래서 성경 우리가 열왕기상 우리가 13장 33절 34절 두 절 한번 읽습니다.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의 집에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결국은 이 여로보암의 죄로 인해서 그 집이 멸망하게 될 것이다. 여로보암의 집안이 쑥대밭이 될 것이다. 멸절될 것이다. 멸망할 거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자, 오늘 14장은 어떻게 시작하냐면 1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이 들었다. 아비야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병이 들었단 말이에요. 병이 들었어요. 근데 이 병이 심각한 병이 든 거예요. 근데 이 여러분 아비야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이 뭐예요? 성경에 써 있잖아요. 거기에 아비야하고 1이라고 숫자가 붙어 있죠. 그 밑에 이제 보면 뭐라고 써 있어요? 이름이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다. 이게 아비야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시다. 이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습니까? 이름이 굉장히 좋지요.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이 아비야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시다라고 하는 이 아비야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준 사람이 누굴까요?
누구예요? 성경에 그 이름을 지어준 사람이 누구냐라고 기록은 밝히지 않지만 우리는 생각해 볼 때 누가 이름을 지어줄까요? 아버지가 이름을 지어줘요. 자식이 태어나면 그 자식에 대한 소망인가 뭔가 비전을 담아서 그 아들의 이름을 지어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식을 낳을 때 제일 고민스러운 게 뭐냐면 이 아이에게 어떤 이름을 지어줄까라고 굉장히 고민스러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별 이름을 다 조사를 해가지고 뜻의 의미가 있는 이름을 다 아이에게 붙여보게 해요. 그런데 여러분 아이에게 그 이름을 다 붙여줄 때 그 아이의 이름이 마음에 쏙 드나요? 별로 쏙 들지 않아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뭐냐면 이름을 딱 정해놓고 나면 그 이름이 마음에 들어요. 신기해요. 그 전까지는 별 이름을 다 갖다 붙여도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아요. 의미는 있고 뜻은 통하는데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데 딱 이름을 딱 정해놓은 순간 그 이름이 딱 제격인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름을 지을 때는 부모의 소망과 부모가 바라는 것들이 그 이름 속에 담겨져 있거든요. 근데 여로보암이 그 아들 아비야라고 하는 아들의 이름을 지어줄 때는 여호와는 누구시다? 나의 아버지시다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줄 때는 여로보암 나름대로의 상당한 신앙을 가지고 이름을 지어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신앙을 가지고 이름을 지어줬던 그 여로보암은 점점 하나님과 거리가 어떻게 돼요? 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이 아들의 이름을 지어줄 때만 해도 여로보암은 하나님과 아주 가까운 관계였단 말이에요. 신앙의 삶에도 상당히 가까운 그런 삶을 살았는데 그가 점점 그는 하나님 앞에 멀어진 거예요. 하나님 멀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여로보암은 악이 계속해서 더해가잖아요. 그런데 그 아비야라고 하는 그 아들이 병이 든 거예요. 자식이 병이 드니까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자식이 병들면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여로보암이 자식이 병드니까 오늘 성경 2절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함께 읽습니다.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일어나 변장하여 사람들이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실로로 가라. 거기 선지자 아이야가 있나니 그는 이전에 내가 이 백성의 왕이 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이니라. 자기 아들이 병이 들으니까 아내를 불러요. 아내를 불러다가 실로에 있는 아이야 선지자에게 가라는 거예요. 근데 보내면서 어떻게 보내냐면 여로보암의 아내가 아닌 것처럼 변장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신분이 드러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신분이 드러나지 못하도록 변장을 시켜서 그의 아내를 아이야 선지자에게 보내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자기 신분을 드러내지 않고 아내를 보낸다고 하는 것은 뭔가 여로보암으로서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있잖아요. 내 얼굴을 마주치지 않는 사람은 뭔가 캥기는 게 있는 것처럼 제가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를 변장시켜서 아이야 선지자에게 보내는 것은 뭔가 자기 나름대로 숨기고 싶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정체를 드러내고 내고 싶지 않은 이유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야 선지자는 어떤 선지자입니까? 여러분 아이야 선지자가 어떤 선지자예요? 아이야 선지자는 전에 여로보암이 왕이 되기 전에 여로보암이 왕이 될 것을 예언했던 선지자예요.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열왕기상 우리가 본 말씀이니까 11장 29절. 자, 성경을 찾아보세요. 열왕기상 11장 29절. 그 즈음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에 실로 사람 선지자 아이야가 길에서 그를 만나니 아이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그 두 사람을 들에 있었더라. 아이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빼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그러니까 오늘 아이야 선지자를 길에서 만났는데 아이야 선지자가 그때 새 옷을 입었단 말이에요. 근데 새 옷을 입은 아이야 선지자가 그 새 옷을 몇 조각으로 찢어요? 12조각으로 새 옷을 찢은 거예요. 이게 상징적인 거죠. 상징적인. 새 옷을 12조각으로 찢어놓고 그 12조각을 찢은 것 중에 10조각을 누구에게 주냐면 여로보암에게, 길에서 만난 여로보암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서 뺏어서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이 말은 결국 솔로몬의 나라를 어떻게 나누겠다는 거예요. 나누어서 그 중에 하나를 10조각으로 찢어진 그 하나를 너에게 맡기겠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의 말씀이에요? 아이야의 선지자의 말씀이지만은 그건 곧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그 솔로몬의 손에서 나라를 찢는 의미는 뭐예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뭘 행했기 때문에? 우상을 행했기 때문에. 결국은 우상을 행하는 솔로몬의 나라를 하나님 빼앗아서 찢어서 나누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래서 이 뜻에 의해서 여로보암이 후에 뭐가 됩니까? 왕이 된 거예요. 왕이 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의 말씀은 또 이어서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38절, 11장 38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의 행함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보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아이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새 의복을 12조각을 찢게 하고 그 찢어진 10조각을 여로보암에게 주면서 내가 장차 이 10조각의 나라의 왕으로 삼겠다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그 왕으로 삼을 텐데 중요한 것은 이 내가 왕 위에 올랐을 때 내 나라가 견고하고 오래 가기 위해서는 선지자의 조건이 하나 있어요. 그 조건이 뭐냐면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명령한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면 내 집을 견고하게 세워주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근데 보세요. 근데 이 아이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이 말씀이 하나는 이루어졌고 하나는 아이야가 불순종했어요. 하나는 뭡니까? 10지파를 통해서 한 나라가 세워지고 왕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여로보암은 그 세워진 그 나라가 견고하게 가지 못하고 뭡니까? 여로보암 세대로 끝났죠. 그 집이 멸절을 당하죠. 결국은 뭐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이 말씀한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말한 그 길을 걸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그 여로보암의 집은 멸망을 당하게 되어졌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올려봅시다. 14장. 이 아이야 선지자를 통해서 여로보암이 왕이 될 것을 선언했던 그 말씀처럼 이제 왕이 되었던 여로보암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바른 길을 걸어가지 않아요. 그러다가 이 아들이 병들어서 죽게 되어지는 위기가 있자 그 아이야 선지자에게 아내를 변장해서 보내게 되어져요. 그다음에 3절. 자, 우리 함께 있습니다. 그대의 손에 떡 10개와 과자와 꿀 한 병을 가지고 그에게로 가라. 그가 그대에게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를 알게 하라. 지금 아이야 선지자에게 자기 아내를 변장시켜서 보낸 목적이 어디에 있어요? 그 목적이 어디에 있어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보낸 거예요? 지금 병들어서 죽게 된 그 아이의 생사, 아이가 어떻게 될 것인가, 장차 이 아이가 어떻게 될 것인가, 병에서 나을 것인가 아니면 죽을 것인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 누구에게 보내는 거예요? 아이야 선지자에게 보내는 거예요. 아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근데 보세요.
참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지금 아이야선 그 여로보암은 점점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가지 않고 정반대의 길을 걸어갔어요. 그 정반대의 길이 뭐예요? 예? 정반대의 길이 어떤 길이었어요? 응? 무슨 길? 정반대의 길이 무슨 길을 가고 있냐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고 지금 뭘 섬기고 있어요? 우상을 섬겨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지 아니하고 우상을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거죠. 그죠? 결국은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반한 거예요. 그러면 우상을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다고 하면은 지금 이 여로보암이 자기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될 것인지 아닌지 이 물음에 대해서 누구에게 물어야 정상이에요? 네? 여러분 다시 성경을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으네. 지금 여로보암의 영적인 상태가 어느 상태예요? 지금 여로보암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믿었던 사람인데 점점 그가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그는 그의 마음과 그의 생각과 모든 것이 다 어디에 빼앗긴 거예요? 우상에 빼앗겼어요. 그리고 우상이 그의 삶의 주인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런데 그 아이가 병들었어. 그럼 병들었으면 지금 자기가 지금 섬기고 있고 자기가 마음을 주고 있는 것이 어디에 지금 주고 있어요? 우상에, 자기가 믿는 우상. 우상이 뭐예요? 다른 신상. 예?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지금 것에 자기의 모든 것을 지금 올인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자기 아들이 병든 이 문제를 가지고 그가 어디로 가는 게 바른 거야? 우상 앞에 가야잖아. 자기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이 자기가 참된 주인이라고 생각하면 우상 앞에 들고 이 문제를 가야 되는데 지금 이 여로보암은 누구 앞에 이것을 들고 가는 거예요? 누구 앞에 들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들고 간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들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좀 뭐가요? 좀 아이러니하죠. 그죠? 좀 성경을 보면서 이런 거 생각 안 해봤습니까? 뭔가 좀 이 사람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행동은 지금 영 반대로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상 앞에 보낸 거예요. 누구한테 참 아이야 선지자에게 자기 아내를 변장시켜서 보내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아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 그 아이야 선지자에게 묻는 거예요. 자, 5절, 4절. 자, 시작.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대로 하여 일어나 실로로 가서 아이야의 집에 이르니 아이야는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더라. 이제 여로보암의 명을 받아 그 아내가 이제 아이야 선지자가 있는 곳을 찾아가요. 그것이 어디예요? 실로라고, 성소가 있는 실로로 찾아가서 아이야 선지자를 이제 만나게 되어지는데, 아이야 선지자는 어떤 상태에 있어요? 네, 나이가 많았다.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웠다. 그래, 눈이 어두웠다는 거지.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웠다니까 상당히 이제 나이가 원로가 된 거죠. 눈이 잘 보이지 않는 어두운 그러한 상태. 그런데 5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이야에게 이르시되 여로보암의 아내가 자기 아들이 병들었음을 내게 물으러 오나니 너는 이러이러하게 대답하라. 그가 들어올 때 다른 사람인 체함이라. 오늘 하나님께서 이 아이야 선지자에게 뭡니까? 뭘 알려줘요? 누가 찾아올 것을 알려줘요? 여로보암의 아내가 변장한 모습으로 찾아오게 될 것을 알려줘요. 자, 그러면 이 모습 속에서 보면 지금 그 아이야 선지자가 나이가 많았지만 이 선지자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던 사람이라고 알 수 있어요? 응? 아이야 선지자, 우리가 선지자가 여러 나오는데 지난번에는 선지자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하고 늙은 선지자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 늙은 선지자는 어떤 선지자였어요? 그 늙은 선지자는 어떤 선지자였어요? 응? 그냥 나이 많은 늙은 선지자? 그게 아니라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오래된 선지자 생활을 오래 했는데 오래 하다 보니까 자기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누굴 만나요?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을 만남을 통해서 그가 변화가 되어져요. 그러면서 다시 제 위치로 찾아가게 되어져요. 그것이 지난주에 있었던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오늘 등장하는 이 아이야 선지자는 나이가 많아
늙었다라고 하는데 눈이 어두웠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것은 생물학적인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절에 그의 영적인 상태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는 뭐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할 말을 가르쳐 줬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다는 거예요? 좋은 관계라는 거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그에게 할 말을 가르쳐 줬다고는 그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든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영적인 상태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아내가 변장을 한 채로 올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야 선지자에게 알려줘요. 그럴 때 변장해서 오면은 너는 이렇게 얘기를 하라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그에게 할 말을 그의 입속에 집어넣어 준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6절 말씀, 6절 맞죠? 6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가 문으로 들어올 때에 아이야가 그 발소리를 듣고 말하되 여로보암의 아내여 들어오라. 내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채 하느냐? 내가 명령을 받아 흉한 일을 내게 전하리니. 보세요. 문으로 들어올 때에 그 아이야라고 하는 선지자는 눈이 어두워서 분간을 못한다. 사람을 잘 분별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문소리를 듣고 그의 발소리를 듣고 문을 여는 발소리를 듣고 누구인 줄 알았어요? 여로보암의 아내가 변장하고 들어왔는데 변장하고 들어온 여로보암의 아내를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어떻게 알아봤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가르쳐 줬어요. 그러면서 오늘 아이야 선지자 내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채 하느냐? 내가 명령을 받아 흉한 일을 내게 전하리니. 내가 명령을 받아 흉한 일을 너에게 전한다. 누구로부터 명령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누구에게? 아이야 선지자에게 이 여인이 찾아온 목적에 대해서 알려줬고 그 찾아온 목적에 대해서 정확히 하나님께서 어떻게 될 것을 이 아이야 선지자에게 가르쳐 줬어요. 그런데 그 가르쳐준 그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르쳐준 그 계시해준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굉장히 나쁜 일이에요. 참, 제가 이렇게 얼굴을 보니까 이게 눈꺼풀이 지탱하기가 굉장히 힘드신 것 같아요. 피곤하죠. 지금 이 아이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할 말을 집어넣어 줬는데 그 할 말이 뭐냐면 기쁜 소식이에요? 나쁜 소식이에요? 나쁜 소식. 기쁜 소식이 아니라 나쁜 소식. 결국은 뭐냐면 이 병의 아이야 자기 아들의 병의 문제를 들고 변장하여 보냈는데 결국 그 아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묻는데 그 소식이 기쁜 소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기쁜 소식이 아니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아이가 죽을 것이라고 하는 얘기죠. 죽을 것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것이 뭐냐면 아이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계시해 준 말씀이었어요. 자, 보세요. 7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고 나라를 내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은 나를 따르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내 이전 사람들보다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서 버렸노라. 그 다음에 10절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내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린 같이 여호와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릴지라. 예? 그러면서 한번 11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 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 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라 하셨나니.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내 집으로 가라. 내 발이 성읍에 들어갈 때 그 아이가 죽을지라.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의 왕이 되면서 예언한 말씀이 뭐냐면 아이야 선지자를 통해서 10조각을 찢어서 주면서 뭐라고 했냐면 너는 왕이 될 거라는 거죠. 아까 읽었죠 본문에 왕이 될 거라고 얘기하면서 그런데 내 집이 견고해지기 위해서는 이 얘기는 뭐냐면 왕이 되어서 내 후손이 계속해서 견고하게 이 나라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과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걸어가면 내 집이 견고해질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여로보암에게 왕이 되기 이전에 아이야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포한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왕이 되었어요. 여로보암이 왕이 됐는데 하나님이 원하신 길과는 정반대의 길을 걸어간 거예요. 정반대. 그러니까 정반대의 길을 걸어가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가정이 견고해지지 못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반대의 길을 걸어가는 그 가정이 어떻게 됩니까?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린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릴지라.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 말씀 앞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 가정의 모든 자식을 다 끊어버리겠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불순종한 결과물이었다는 거죠. 그러죠? 자, 여기 보세요. 그리고 오늘 그 여인에게, 그 여로보암의 아내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일어나 내 집으로 가라. 내 발이 성읍에 들어갈 때 그 아이가 뭐 할지라? 죽을지라. 응? 죽을지라. 자, 그런데 오늘 이 성경을 우리가 이 성경의 본문의 말씀인데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 먼저 읽어본 사람? 뭐 읽을 리가 없겠지. 뭐 미리 와서 뭐 복습을 한다든가 예습을 한다든가 없겠지. 예? 그렇죠? 읽어보질 않아요. 근데 이 성경을 지금 여러분이 1분 줄게 한번 읽어보세요. 1분 줄 때 그 한 단락까지만, 그 뒤에 단락까지만 읽어봐. 자, 1분 줍니다. 권사님 1분 줄게 읽어봐요. 그냥 하늘 쳐다보지 말고. 왜 이렇게 졸아? 하늘 쳐다봐. 1분 줄게. 1분 딱 읽어봐요. 제가 질문을 던질 거예요 여러분에게. 16절까지만 읽으면 돼. 16절까지만. 다 읽으신 분은 손만 들으면 돼. 천천히 읽어봐요. 천천히. 몇 절 안 되죠? 방권사님 보시죠? 읽죠? 네, 읽으세요. 자, 다 읽으셨나요? 16절까지? 다 읽으셨죠? 여러분이 뭐 질문할까 봐 고개 푹 숙이고 있는 거. 자, 여기 보세요. 지금 제 얼굴 가리지 말고 여기 봐요. 제가. 자, 내가 지금 이 16절까지 읽으면서 이상한 점이 뭐가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이상한 점. 내가 여기 보니까 좀 이상한 게 있다. 뭔가 이상한 게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이상한 것을 느낀 사람은 손 한번 들어봐요. 이상한 걸 느낀 사람. 뭐 우리 괜찮아요. 뭐 틀리고 막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뭐 지적하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성경을 관찰하는 눈이기 때문에. 저 우리 주복자 집사님 13절이 뭐 때문에? 그 몇 절이 13절이죠? 자, 그거는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할 얘기예요. 그 굉장히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얘기하는데 지금 읽으면서 그 성경의 내용이 지금 그 말씀이 이상하다. 정확하게 지금 한 가지를 지적을 한 거예요. 자, 또 하나. 뭐가 이상한가요? 전체적인 내용을 이렇게 봤을 때에 전체적인 내용에서 상식적인 선에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뭐가 있냐? 상식적인 선에서 이해하지 못하는 것. 상식적인 선이에요. 상식적인 선에서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이 뭐가 있을까? 상식적인 선에서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 여러분들이 여기서 상식적인 선에서 내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상식이 없거나, 무슨 얘기 알겠어요? 자, 첫째 보세요. 여기 봐요. 첫 번째 이 문제가 뭐로부터 시작됐어요?
아비야의 병이에요. 아비야 병. 아비야. 그가 이름이 뭐예요? 하나님이 그의 아버지시다라는 뜻을 가지는 아비야가 병들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병이 들었어요. 누가? 아비야가. 아비야가 누구예요? 여로보암의 아들이에요. 그럼 여로보암의 아들만 될까요? 여로보암의 아들만 되냔 말이에요. 누구의 아들도 돼? 누구의 아들이 돼? 남편과 아내의 아들이 되잖아. 그러면은 변장하여 아내로서 선지자에게 보냈을 때에 그러면은 아들의 병든 아픔의 문제는 남편만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아내와도 함께 하는 문제일까요? 아내도 함께 하는 문제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아비야가 병드니까 누가 지금 아들의 병에 염려를 해서 누구한테 보냈죠? 여로보암이 보내. 아내는 남편의 명을 받아서 변장하여 가요. 근데 변장하여 가서 아이야 선지자로부터 무슨 소식을 들어? 아이야 선지자로부터 무슨 소식을 들어? 자기 아들이 죽을 거라고 소식을 듣죠.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가만히 있을 거야? 아니 나는 이해가 안 가. 여러분이 같으면 가만히 있어? 그 소리 듣고? 아니 자기 아이들이 죽는다고 하는 소리를 듣는 순간에 여러분 같으면 지금 가만히 있는 게 정상이야? 근데 여러분 가만히 있잖아. 지금 상식에 지금 어긋난 일을 하고 있잖아. 가만히 있잖아. 지금 가만히 있잖아. 상식에 어긋나고 있는 일을 하고 있잖아. 내 아이가 병들어서 어떻게 될까 결과를 알기 위해서 선지자를 보냈어. 근데 선지자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아들이 죽을 거라는 얘기를 들어. 그럼 그 소리를 듣는 엄마의 입장이 어떻게 할 거야? 가만히 듣고만 있을 거야? 어떤 게 정상이야? 그렇죠? 여러분 그렇죠? 매달려서 살려달라고 그래야 될 거 아니야. 살려달라고 그래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여기에 성경에 보면 이 여로보암의 아내는 한마디도 아들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아. 그래요 안 그래요? 응? 한마디도 자기 아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아. 언급을 안 해. 왜 언급을 하지 않을까? 왜 언급을 하지 않아? 에? 아니 입으로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얘기 한번 해봐요. 왜? 우상을 섬기니까. 누가 우상을 섬겼어? 응? 누가 우상을 섬겼는데? 여로보암이 우상을 섬겼다고 해서 자기 아들이 죽는 것을 그냥 어머니가 남편이 우상을 나쁜 짓 했으니까 내 아들이 죽는 것이 맞아. 이게 맞는 겁니까? 내 남편이 우상을 섬겼으니까 내 아들은 당연히 죽어야 돼. 그 죄의 대가로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는 거냐고. 상식이 맞질 않잖아. 친아들이 아닌가 봐. 야, 친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을 취할 수 있다. 친아들이 아니어도 그런가? 그러면 우리 교인이 나하고 가까운 관계도 아닌데 병 들어오면 기도를 왜 할까? 나하고 관계 없는데? 이게 첫 번째 이 궁금증을 하나 이제 머리에 새겨놓고 왜 이 아내가 아무 얘기도 자기 아들의 죽음의 문제를 아이야 선지자를 통해 들었음에도 왜 침묵으로 일관했을까라고 하는 것을 이게 하나의 질문으로 놔두고 넘어가자고요. 예? 질문을 놔두고 넘어가는 거야. 질문을 놔두고 넘어가는 거야 이제. 자, 13절 우리 주복자 집사님이 이제 성경을 읽었는데 이상한 게 있다고 그랬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13절.
여로보암의 집의 재앙은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의 죄가 결국은 그 집안의 재앙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 거죠. 솔로몬 때보다 더 심한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솔로몬 때 더 하나님을 버리는 모습으로 여로보암은 그의 삶이 이끌어 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이 아이야 선지자를 통해 그 결과를 그 집안의 재앙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13절에 보니까 아이야 선지자의 예언이 뭐냐면 이런 얘기예요. 아이야 선지자의 예언이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다시 얘기해서 지금 아이야의 죽음을 선포하면서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갈 것이다.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갈 것이다. 이는 여호와의 집 가운데서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향하여 무슨 뜻을 쫓았습니다? 선한 뜻을 쫓았다는 거예요. 그 집에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그 집에 다 멸망을 당할 것인데, 그 아들인 아비야라고 하는 이 아들만은 하나님 앞에 선한 뜻을 쫓았기 때문에 그는 조상의 묘실에 들어가는 사람은 이 사람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선한 뜻을 쫓았다라고 하는 게 뭘까요? 선한 뜻을 쫓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이 아들만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신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왜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신 삶을 살았던 이 자녀는 왜 죽어야 돼? 그 무릎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제는 그 무릎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쁘신 여로보암의 죄가 왜 아비야의 하나님 앞에 선한 뜻을 가진 이 아비야가 왜 죽어야 되느냐? 그 무릎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죽어야 돼요? 응? 왜 죽어야 돼요? 자, 그 문제의 질문의 답이 14절이에요. 자,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한 왕을 일으키신즉 그가 그날에 여로보암의 집을 끊어버리리라. 언제나 하니 곧 이제라. 한 왕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한 왕을 일으키겠다는 거예요. 그 왕을 일으키겠다는 거예요. 그가 그날에 여로보암의 집을 끊어버리라. 여로보암의 집을 끊는다는 것은 여로보암의 악을 끊는다는 거죠. 끊어버리라. 그리고 언제냐? 하니 곧 이제라 그랬어요. 이제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 이것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한 왕을 일으키실 것이다. 그 왕이 일어나면 모든 악이 뭐 한다는 거예요? 모든 악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모든 악이 끊어진다는 거예요. 모든 악이 여로보암의 모든 악이 끊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열왕기상 오늘 본문의 14절의 말씀은 지금 이 한 왕을 일으키리니 그 한 왕이 일어나면 그날에 여로보암의 집을 끊어버리리라. 그 모든 악을 끊어버리라 했는데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이거 무엇을? 응? 이건 뭘 얘기하냐면 인간의 죄를 끊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로보암의 죄, 그 죄, 끊을 수 없는 그 죄를 끊기 위해서 한 왕이 누구 상징하는 거예요? 다윗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사건이 모든 인류의 악을 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끊을 때가 있는데 그 끊음이 오늘 누굴 예표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예표하는데 오늘 이것은 누굴 얘기하냐? 지금 죄가 없는 누가 대신 죽어야 돼? 아비야. 선한 뜻을 가지고 있는 아비야의 죽음을 통해서 지금 뭘 드러내고자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드러내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무슨 알겠어요? 그러니까 죄는 누가 졌어요?
죄는 누가 졌어요? 여로보암이 졌어요. 누가 죽어야 돼? 죄 없는 누가 죽어야 돼? 아비야가 돼. 죄는 우리가 져놓고 누가 죽어? 예수님이 죽어야 돼요. 그리스도가 죽음을 통해서 모든 악이 뭐예요? 끊어지는 거죠. 모든 악이 모든 악이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모든 악이 끊어지는 거죠. 예? 자, 그러면 아까 하나의 우리가 머릿속에 질문을 담고 있어요. 그 질문이 뭐예요? 예? 아까 우리가 여러분 질문을 머릿속에 담고 이 한 가지 질문을 머리에 담고 있으라고 그랬죠. 그 질문이 뭐예요? 왜 자기 아들의 죽음에 대해서 이 여인은 뭐 하고 있을까? 아무 소리 않고 침묵하고 있을까? 왜 침묵했을까? 그럼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결론이 나와야죠. 왜 침묵했어요? 왜 침묵했냐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침묵했다. 예? 왜 침묵했어요? 하나님의 뜻이면 또 뭘까요? 침묵의 원인이 뭘까요? 자, 제가 얘기할게요. 이 여인의 침묵은, 이 여인은 지금 누굴 대표하는 거예요? 여로보암을 대표하는 거죠. 여로보암은 그 누구예요? 여로보암은 누구냐고? 여로보암은 누구냐고요? 제가 결론을 얘기했잖아요. 여로보암이 누굴까요? 여로보암이 누구예요? 예? 저와 여러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여로보암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죄 가운데 있으면 또 죄를 뭐 하고 있어요? 여로보암의 악을 보면서도 우리는 뭐 하고 있는 사람이야? 침묵하고 있단 말이에요. 결국은 아이의 죽음은 누구의 문제예요? 여로보암의 죄 문제예요. 그 죄 문제는 아내의 문제예요. 그렇죠? 그 죄는 결국 누구의 문제예요? 우리의 문제인데 우리는 죄 앞에서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침묵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 소리 하지 아니하고 죄 안에서 침묵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는 뭐예요? 도살장에 마치 끌려가는 양처럼 그는 우리의 죄에 침묵하고 우리의 죄를 묵인하고 침묵하고 있는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기 위해서 어디로 가셔요? 십자가를 짊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친히 다 담당하심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어디로? 죄 가운데서 의로운 자로 인도해 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의 목적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뭐예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우리의 구원자로 메시아로 옴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예요? 우리의 죄 앞에 우리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침묵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다수라는 거죠. 지금 이 여로보암의 아내의 모습은 죄된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죄 앞에서 침묵하고 있는 인간의 모습을 이렇게 드러내는 거예요. 예? 결국은 죄 앞에 침묵하고 있는 그 인간 속에서 그리스도는 뭐예요? 오실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오심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뭐예요?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이 열왕기상 14장에서 아비야의 죽음을, 죄가 없는 아비야의 죽음을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는 게 뭐냐?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죄 앞에서 침묵하고 있는 인간을 위해서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올 수밖에 없고, 그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는 뭐예요? 죄에서 벗어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드러내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아비야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예요. 그리스도가 뭐예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렇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악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그분을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자리로 옮겨주신 것을 믿습니다. 다시는 뭐예요? 이제는 죄 앞에서 침묵하지 마시고 죄 가운데 떠나서 생명의 자리로 믿음 안에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열왕기상을 통해 주시는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왜 이 땅에 오셔야만 됐는지 참된 의미를 깨달아 우리가 죄 앞에 침묵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죄를 고발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